10월 6일 첫째 주 일요 법회를 겸해서 까띠나 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을 찬탄하고 삼부에 귀한 다음 경전을 임모와 읽겠습니다. 붓다의경 23쪽을 펴주시면 됩니다. 남모 따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따사 남모 따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따사 남모 따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붓다 최초의 가르침경 담마 짜까 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세존께서 바라나시 근처 수행자들이 머무는 사슴동산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수행자에는 생각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2가지 치우침이 있다. 무엇이 2가지인가? 그 첫 번째 치우침은 욕망을 따라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니 이것은 열등하고 저속하며 세속적이어서 성스럽지 못하며 유익함이 없다. 다른 하나의 치우침은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통스러울 뿐 성스럽지 못하며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열애는 이 2가지 치우침에 따르지 않았다. 열애는 고요하고 원만한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니槃나로 인도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그렇다면 열애로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으로 법의 눈을 뜨게 하고 알게 하며 고요함과 원만한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니槃나로 이끈 중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8가지 길이니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를 말한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열애가 올바르고 완전하게 깨달은 중도로서 법의 눈을 뜨게 하며 알게 하고 고요함과 원만한 지혜와 으뜸가는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니槃나로 인도하는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 무덕에 대한 집착 자체가 괴로움이다. 수행자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가? 타는 듯한 심한 갈증에 물을 찾듯 일어나는 욕망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탐욕에 묶여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 타는 갈증에 물을 찾듯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의 실제 진리이다.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타는 듯한 심한 갈증에 물을 찾듯 일어나는 욕망을 남김없이 소멸하고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분 8가지 성스러운 길로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각,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삶이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길이라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 결도 본 적이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아는 것과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진실로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법에 눈을 뜨고 알게 하며 고요하고 원만한 지혜와 올바른 깨달음이 생겨났다. 진실로 이렇게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철저하게 이해하였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어봄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라고 나는 분명히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원인인 성스러운 진리는 끊어야만 한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진실로 괴로움의 원인인 성스러운 진리는 끊어졌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소멸인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으면 한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나는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아는 것이 생겼고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를 닦아만 한다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를 수행했다라고 나는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자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법에 눈이 생겼으며 지혜가 생겼으며 꿰뚫음이 생겼고 밝게 아는 것이 생겼으며 광명이 생겨났다. 수행자들이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진리라는 지혜, 진리가 하는 일을 아는 지혜, 진리를 실천하는 지혜라는 3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보지 못했기에 수행자들이여 다른 수행자들과 브라만과 신들 인간들 가운데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다. 실로 이 4가지 성스러운 지혜
이같이 세 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이 청정하게 완성되었기에 수행자들이여 나는 하늘 사람과 마라와 범천 세계 사문과 브라만과 신들 가운데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너에게 이런 꿰뚫어보는 지혜가 생겨났다. 나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며 이제 다시는 유냐한 일이 없노라고 이와 같이 세존께서 설하셨습니다. 다섯 수행자는 세존의 말씀에 마음이 충만하여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있던 꽃냐냐 존자에게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기없고 때묻지 않는 법에 눈이 생겼습니다. 세존께서 법의 소리를 굴리시자 땅에 머무는 신들이 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땅에 머무는 신들의 소리를 듣고 사천왕과 33천의 신들과 야마천의 신과 도솔천의 신과 하락천의 신과 타화사제천의 신도 외쳤다. 부다께서 바라나시 근처 수행자들이 머무는 사슴동산에서 위 없는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이든 브라만이든 하늘 사람이든 악마이든 범천이든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멈추게 할 수 없노라. 이와 같은 외침은 그 짧은 순간에 범천 세계까지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1만 세계는 흔들리고 요동치고 강하게 진동했으며 천신들의 빛을 넘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맑고 큰 빛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보아라 오 꽃냐냐 깨달았구나 오 꽃냐냐 깨달았구나. 그때부터 꽃냐냐 존냐는 안냐 꽃냐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개송 쌍외가 빠리 끼따나 빠따. 이 세상에 태어나신 위대한 성자 모든 번뇌로부터 가시고 스스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다에 의해서 설해진 진리에 따라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완전한 정멸에 이르게 하여 깨달음으로 인도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이와 같이 들어 알았습니다. 즉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요 병든도 고통이요 죽음도 고통이며 슬픔과 통고 육체적 아픔 절망과 좌절 또한 고통이고 싫어하는 것과 만남도 고통이며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짧게 말해서 5가지 삶의 집착 자체가 고통이니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인 몸에 대한 집착이요 받아들이는 느낌에 대한 집착이며 기억하고 저장에 대한 집착이요 실제적인 행위에 대한 집착이며 분별하여 아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다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같은 5가지 삶의 집착에 대한 자의적 성품을 바르게 깨닫도록 제자들에게 매우 자주 익혀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인 몸도 무상한 것이요 비물질인 받아들이는 느낌도 무상한 것이며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상한 것이요 실제적인 행위도 무상한 것이며 분별하여 아는 것도 무상한 것이요 물질인 몸은 자아가 없으며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에도 자아가 없으며 분별하고 아는 것에도 자아는 없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항상 하지 않고 허망한 것이며 모든 법마저도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그리고 슬픔과 통고 육체적 고통 비탄 탄식과 절망 그리고 압도적인 모든 고통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결정된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은 항상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지혜롭게 알아야 합니다. 비록 부다께서 파리 니바나 되신지 오래됐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받들고 그분의 가르침인 담마와 제자된 장가에 의지하여 지도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부다의 가르침을 받들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마음 집중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수행으로 모든 고통을 소멸하는 데 도움을 얻어지이다. 승리 축복경 자야 망갈라 쓰다. 마군들이 수천 개의 손을 만들어 무장한 채 고자를 점령하고 앉았고 기름에 깔라란 사나운 코끼리가 무리를 저 공격해 올 때 부다께서는 보시 공덕의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군들보다 더욱 사나운 혁한 도끼비 알라우와카가 밤을 새우며 싸움을 걸어왔지만 부다께서는 인내와 자비심으로 그를 항복시켜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나기로 유명한 코끼리 날라기리가 술에 죄 많은 숲에 불꽃처럼 맹렬하게 쳐들어온 것이 마치 천둥 번개가 뜰 때 부다께서 자비의 성수를 부려 항복받고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살인마 앙굴리 마라가 비우던 칼을 높이 들고 가까이 접근해 올 때 부다께서는 멈춰라 말씀과 함께 신통력으로 그를 항복받고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진짜야 외도 여인이 바가지를 매이 감고 거짓 임신으로 많은 대중 앞에서 부다를 고발하여 비난할 때도 부다께서는 고이 침묵하셔서 그녀를 항복받고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교활한 짜작가는 진리를 무시하고 쓸데없는 이론으로 토론을 즐겨 문답하러 왔지만 부다께서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 그를 항복받고 승리하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리한 난다빠난다 동령을 부탁해서 으뜸가는 제자 목련에게 신통력을 납두게 하여 그를 항복받아 승리시키셨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브라흐마의 손을 난폭한 동령이 깨물어 고통스러워할 때 부다께서는 지약으로 그의 고통을 다스리게 하시었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나의 가족에게도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누구라도 현명한 사람은 부탁해서 승리하신 이 8개 훈을 기억하고 신심으로 독송하면 모든 불행이 엎어지고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의 작은 세상 쫄라 망갈라 짝가 와알라 모든 부다의 힘으로 모든 담마의 힘으로 모든 쌍가의 힘으로 부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3가지 보배의 힘으로 84,000 법문인 3장의 힘으로 승리자인 제자들의 힘으로 저희 가족이 모든 질병이 저희 가족이 모든 두려움이 저희 가족이 모든 장애가 저희 가족이 모든 괴로움이 저희 가족이 모든 불행이 저희 가족이 모든 불길한 징조들이 사라질지어다.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고 안락이 늘어나고 명예가 늘어나고 건강이 늘어나고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언제나 행복이 더하여질지어다. 고통, 질병, 두려움, 원한, 슬픔, 그리고 위험과 괴로움과 수많은 장애가 있더라도 삼보의 힘으로 부서질지어다. 그러나 승리, 성취, 재물, 이익, 안전, 행운, 안락, 건강, 큰복, 수명, 장수, 아름다움, 용모와 부귀, 명예는 더욱더 늘어날지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부다시여, 부다께서는 참답고 깨끗한 진리의 세계로부터 크나큰 자비심을 일으켜 온 세상을 감싸십니다. 오늘 이 도량은 구름을 돋한 달처럼 맑고 깨끗한 도량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갖가지 공양물을
마음을 다하여 청합니다. 대자대비를 근본으로 삼으니 식량이 되어 중생들을 구호하고 병든 사람에겐 어진 의사가 되어 주시며 길 잃은 사람에겐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부탁해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원력은 넓고도 커서 다함이 없고 깨달음의 경지는 넓고 넓어 헤아리지 못합니다. 향기로운 공양물을 마련하여 올리오니 모든 공덕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라옵니다. 향 공양을 올립니다. 온갖 번뇌와 꽃 공양을 올립니다. 차 공양을 올립니다. 음식 공양을 올립니다.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다시 부탁드리는 공양을 찬탄합시다. 원하오니 향기로우니 공양을 온겁게 두하여 다음없는 부탁께서 거둬주소서. 부탁께 공양 공돈 업점가는 복입니다. 더없이 높고 큰 공덕을 생명있는 존재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생명있는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며 괴로움과 재난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생명있는 존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생명있는 존재들이 약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생명있는 존재들이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지키길 기원합니다. 생명있는 존재들이 분노와 기만, 남을 해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남에게 해를 주고 주려는 일에는 티끌만큼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길 기원합니다. 모두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자유와 사랑의 마음 기울이길 기원합니다. 모두 남을 소유는 일과 야비한 마음쯤을 삼가길 기원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 거친 말, 위협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빈말, 쓸모없는 말 하는 것을 삼가길 기원합니다. 모두 진실하고 유익하고 의미 있고 사랑스러우며 자애로움을 표현하는 듣기 좋은 말 하길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다른 이의 재산을 훔치는 일, 나무 행복을 가해하는 일, 잘못된 생각을 진리를 삼가길 기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탐욕, 성냄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이 풍요하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일에 솔선하고 제일과 계율을 잘 지키며 자신의 행위를 올바르게 다스리길 기원합니다. 모두 마음 집중과 죄를 닦아 마음이 평화롭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모든 교훈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모든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시고 존귀하신 분,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스스로 이루신 붓다시여 저희에게는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삼보는 오직 저희의 의지처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10월 6일 주차 일요법회를 겸한 까띠나 공양법회에 동참한 불자가족 모두는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윤회의 흐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오늘 지은 선악 공덕을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널리 향하오니 두루 원만하기를 바론합니다. 10월 첫째 주 일요법회와 까띠나 법회에 점심 대중 공양을 올리는 원각신 불자 가족 모두는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악한 인연 만나지 않고 선한 인연을 만나며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론합니다. 까띠나 법회의 가사를 비롯한 모든 일상용품 공양에 동참한 열애 향사 불자와 기원정사 불자 가족 모두는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며 가정은 화목하여서 원하는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론합니다. 인연 있는 모든 이들과 생명 있는 존재들이 몸과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안락하며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진실하게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며 붓다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론합니다. 향송 합격합시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위대한 스승 붓다께서 가르친 수행을 스스로 실천하여서 깨달음의 행복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모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을 보게 되면은 일상법회가 나옵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스님이시여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스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후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고배, 담마 고배, 쌍가 고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고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소중화 교만을 없애고 종력을 다해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 공경하는 이 선악 공덕으로 내 악처와 허물이 있는 곳 악업에서 벗어나 머지않아 이생의 네 가지 도와 과를 그리고 마지막 궁극인 니빠나의 높은 법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이여 제가 자기와 가족까지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기회를 설해 주십시오. 부다를 찬탄하고 삼보의 예 규의해야 합니다. 내 말을 따라하십시오. 남모 따싸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따싸. 나모 다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따사. 남모 따싸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따싸. 나모 다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따사. 남모 따싸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따싸. 나모 다사 바가와도 아라하도 삼마 삼부따사. 위대한 스승 붓다를 찬탄하고 나면은 이어서 삼보의 귀를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쌍강 사라낭 가차미. 부당 사랑한 가차미 담당 사랑한 가차미 쌍방 사랑한 가차미. 여러분들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된답니다. 두띠안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두띠안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안삐 쌍강 사라낭 가차미. 천천히 하세요. 사랑한 가차미 두띠안삐 담당 사랑한 가차미 두띠안삐 쌍방 사랑한 가차미. 따띠안삐 붓당 사라낭 가차미 따띠안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안삐 쌍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안삐 부당 사랑한 가차미 따띠안삐 담당 사랑한 가차미 따띠안삐 쌍방 사랑한 가차미. 5개는 여러분들이 입적하십시오. 빠라디 빠따. 바라니 바다 영원히 시가 바다 상가마리아니 아니나다나 영원히 시가 바다 상가마리아니 가이수 미자자 영원히 시가 바다 상가마리아니 무사와다 영원히 시가 바다 상가마리아니 수라야야 메자 불자여 삼교의 우와 5가지 계를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잘 지켰습니까? 그대들이 비록 눈이 밝을지라도 장님같이 행동하고 그대들이 비록 귀가 밝을지라도 귀머리같이 행동하라. 그대들이 비록 말을 잘할지라도 번뇌같이 행동하고 그대들이 비록 몸이 건강할지라도 약한 환자와 같이 행동하라. 이 가르침대로 행동해야만 그대들은 진리를 찾으리라. 이렇게 삼가하고 잘 지킨 계의 공도로 반드시 닛바나를 이룰지어다. (10월) 첫째 주 위료 법회 법문 겸 까띠나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분들 빨간 거 봐주시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익도니까야 1권 62번 마음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은 지배됩니까? 네, 편해지십시오. 오늘은 위료법회를 겸한 까띠나 법회랍니다. 열애양사 생긴 일에도 가장 많은 분이 동참하신 것 같아요. 그냥 위료법회 나도 늘 이만큼만 되면 딱 좋겠는데 그건 욕심이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이 퉁퉁 붓다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으면 슬퍼해요. 그리고 그 슬픔은 오래 간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고요. 그런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서 말뚱말뚱 쳐다보면 우리가 뭘 하냐면은 몰인정이라 그래요. 인정이 없다. 뭘 없다는 거거든요. 인정이 없답니다. 몰인정하다 그래요. 차갑다는 거거든요. 얼음처럼. 그래서 냉혈이라고 한답니다. 과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을까요? 그 사람이 차가운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사람이 인정이 많을까요? 요즘은 이런 말을 하대요. 불효자는 장례식장에서 울고 효자는 병원에서 운다고요. 저희는 이제 스님들은 원래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직자에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성직자로 들어가는데 스님들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직업이 아니거든요. 스님들은 이걸 가지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서 길을 가는 수행자일 뿐이랍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을 하십니다. 인도 국경을 넘어갈 때 국경 초소에 있던 그 군인들이 달라이 라마 존자를 보고 묻습니다. 당신은 부처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 위에서 그 몇 날 며칠을 더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설산을 넘어서 왔으니까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수행자입니다. 정답이에요. 사람은 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슬퍼하지 않는답니다. 홀로 살아도 외롭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고 씩씩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는 것을 이렇게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님 외로워요? 아니요. 저 바빠요. 스님 뭐 혼자 사시고 하니까 한가하시죠? 아니요. 저 뒤지게 바빠요. 저도 제가 정해놓은 하루 일과 요즘 유식한 말 루틴이라고 그러대요. 그걸 저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 못 지키면은요, 밤에 잠이 안 와.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걸 해야지만 잠이 와요. 좀 고약한 성품이랍니다. 그렇다고 살이 안 찌냐? 아니요. 살도 잘 쪄요, 저는. 그래서 혼자 살아도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롭지 않을까요? 아니요. 외로운 건 똑같아요. 다만 말 안 할 뿐이죠. 가슴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져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 살아서 하지만은 외롭다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외롭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역시 사무치게 외롭답니다. 오늘 주제는요, 희망을 품은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아까 부처님 말씀 마음을 읽었답니다. 무엇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에 끌려다니고 어떤 하나의 법에 따라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할 때 부처님은 마음에 의해서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끌려다니고 마음이라는 법에 따라서 지배된다 했거든. 자, 마음, 우리 흔히 마음을 솔직히 많이 해요. 내 마음 몰라? 알잖아. 좀 내 마음 좀 이해를 해줘. 그런 말 많이 해요. 그 내 마음 모르겠어? 마음이 뭘까요? 우리는 불교랍니다. 즉 부처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늘 부처님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다른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뭐라고 했든 정의를 내렸든지 말았든지 그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어. 그건 다 버려요. 쓰레통에다가. 우리는 부처님이 내려놓은 마음의 정의 그에 따라야 된답니다. 저를 10년, 20년 평생을 다녔어도요. 마음이 뭐예요? 오라고 하면은 대답 못해요. 우리 불자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의식에만 치중해왔지 부처님 가르치는 교리는 근처를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절에 다니면서도 마음이 뭔지 몰라요. 왜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뭐 네 마음 따라가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불교에서는 마음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 마음은 요 세 가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첫 번째는요, 마음은 생겼다 없어지는 겁니다. 생겼다 없어져요,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망상을요, 한 시간 내내 쭉 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정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같은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망상은 한 시간에 한 가지 주제 계속 안 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점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갔다 왔다 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멸이라는 거. 두 번째는요, 마음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마음은 생겼다 없어지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계속 쭉 가면 조련만, 마음은 변덕이 하루에 12가지, 24가지, 36가지를 더 떨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기를 반복을 해요. 지금 막 이 사람을 향해서는 화를 막 내요. 막 잡아먹듯이. 그러다 고개를 탁 돌리고 좋아하는 사람 오면은 언제 화를 냈냐고 얼굴이 봄날처럼 화사하게 쫙 그러면서 빵긋빵긋 웃어요.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합니다. 막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생전 두 번 다 잡을처럼 막 싸우다가요, 아들이나 딸이 와요. 그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 제일 좋아하는 딸 또는 손자, 손녀가 오게 되면은요, 방금 내 남편을 향해서는 잡아먹을 듯이 막 지금 얼굴이 나찰처럼 울그락불그락 대추빛이 됐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 며느리를 보는 순간 봄날의 꽃처럼 싹 펴지고 왔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무상하다는 게 영원하지 않다. 두 번째예요. 생멸무상.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안다는 겁니다. 안다. 세상에 이름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름 없는 풀, 이름 없는 나무, 이름 없는 돌멩이 그러잖아요. 이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름 없는 나무, 이름 없는 그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없는 풀, 이름 없는이 이름이에요. 이름 없는 꽃, 이름 없다. 이름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제가 지금 주머니솜을 꺼내려고 그래요. 못 꺼내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로 알았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마음은 안다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즉 마음은 영원하지가 않다. 무상이었잖아요. 마음은 순간 생겼다가 순간 사라져요.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면은요,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막 하잖아요. 그래 이걸 들었다가 놓고 또 저걸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 순간 찰나에 생겼다 없어져요. 생멸. 그리고 마지막 안다. 그러니까 생멸, 무상, 지, 안다가 마음의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뭐를 하나를 해도요, 순간순간 자꾸 흔들리게 된답니다. 불자들은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아요. 아, 마음 변덕스러운 거야. 생멸하니까요.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 알아요. 그리고 마음은 뭐든지 다 알아요. 심지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알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알기 때문에 불자들은 슬픔과 외로움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랍니다. 근데 불자에게는 외로워요, 슬퍼요라는 소리가 안 통한답니다. 외로워요, 슬퍼요는요, 부처님 뭐 모른다는 소리예요. 외로워요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 할 일 많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슬퍼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냥 바람처럼 흘러가는 건데 뭐. 이게 불자들이 대답해야 될 정형화된 틀이랍니다. 그런데 이 대답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슬퍼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제가 잘못입니다. 그걸 물어볼 말이에요. 당연히 슬프죠. 하지만 스님은 물어봐야 된답니다. 그럼 불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스님, 차라리 제가 죽으면 좋겠어요 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만나면 헤어지는 건데 슬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던 말들 각자 할 일이고. 그리고 불자들은 요 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잘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슬프다 외롭다는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슬프다 외롭다 다 마음이 만들어낸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그걸 알아요. 금방 슬프다가도 웃어요. 초상집에 가면은 금방 따라 죽을처럼 막 아고대고 땜방을 하고 발을 쭉 뻗고 그냥 막 울다가도 밥때가 되면은 그래도 먹어야지 눈물 나와. 그럼 맞아. 그래도 먹잖아요. 저 따라 죽는다 해서 따라 죽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밥때 되면 다 먹더라고요. 막 그렇게 막 대성통 곡을 하다가 눈물 딱 그치고 밥 먹고 친구 뭐 또 빵빵 웃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지 뭐. 그게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마음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욕망이 따라가질 않아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슬프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답니다. 그러나 불자들은 욕망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욕망에서 순간순간 벗어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막 울다가 또 슬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외로워 사무치게 외로워하다가도 외로움 하고 알아야 된답니다. 죽을 정도로 미워요. 그러다가 미워함 하고는 한 번씩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외로움, 슬픔, 그런 미움에서 벗어날 그 우리 욕망이라고 한답니다. 그 욕망을 가진 사람, 욕망이 없는 사람, 우리가 욕망,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과 불교에서 말하는 욕망은 달라요. 세상 살아가는데 욕망이 원동력이라고 한답니다. 그게 또 무슨 재미로 산대요? 부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 종류로 나눴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을 품은 사람, 이미 희망을 이루어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 종류로 나눈답니다. 첫 번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태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 하나 가릴 것조차 없어 변변하지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몸은 너무 아프고 심지어 내 몸조차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그게 좋은 줄 모르고 아무리 슬픈 소식을 들어도 슬픔을 느낄 겨를이 없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답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지만이 희망이 있는데 비빌 언덕조차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초하루 날 그 김포 보패를 갔다 왔는데 그 아래가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돈만 조금 주면 그냥 샀던 땅이에요. 지금은 상전 벽해가 돼가지고 그냥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절 주스님한테 아이고 그때 여기 법회 달 때 노스님이 그냥 그때는 차비 주면 한 10,000원, 20,000원 줬을 때거든요. 그거 한 10년 모았다가 여기다 땅 샀더라면 내가 지금 이곳 생각나는데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때 10,000원 스님 차비로 놓고 20,000원 받으면 차비 점심값으로 녹는데 언제 돈 모아서 이거 사시겠어요? 그냥 스님 쳐다보시고 눈 껌뻑껌뻑 가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왔답니다. 비빌 언덕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비빌 언덕에서 희망이 있거든요. 두 번째, 내 몸이 너무 아파요. 평생 아픔이 떠나지 않는 병약질이에요. 장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두 다리를 걷고 온전히 말을 하고 사물을 온전히 보고 무엇인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육체와 정신 구조를 가졌다면 비빌 언덕이 있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그 장애인들 가지고 정신적인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알겠어요? 나쁜 걸 보면 나쁜 걸 알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병석에 누워서 평생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사는 그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도 요즘 귀가 하도 안 들려가지고요.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초정밀 진단했던 난생 처음 CT라는 걸 찍어봤어요. 그리고 뭐 이 뇌관 검사를 한다나 뭐 이런 거, 근데 뭐 뇌파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귀에서 별별 소리가 다 집어넣더라고. 얼마나 청이에 나빠진지 테스트 한다고요. 결과는 내일 모레 나와요.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그래도 장애인 등급 안 받았으면 딱 좋은 데가 마음속이거든요. 희망이랍니다, 그게. 그런데 청각을 원래 잃어버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신라처럼 있으면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랍니다. 예전에 거지 부부가 방앗간에서 잠을 잡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침이 되니까 거지 마누라가 마을에 동량을 나가려고 준비를 해요. 그래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어도 입은 거지는 얻어먹는다고요. 비록 다 떨어진 누더기지만은 여자라고 단정하게 옷걸도 다시 매고 물이라도 찍어서 머리다 발라서 넘기고 그리고 탁 바깥물 나서니까 거지 남편이 집 떠면서 누워서 하는 소리가요. 당신 오늘 나가서 3년 묵은 도덕장아찌 못 얻으면 쫓아낼 거야? 그러더랍니다. 아니 거지 주제에 누구 쫓아낸답니까? 거지라도 3년 묵은 도덕장아찌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 거지는 아주 좋은 거지랍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품은 사람이랍니다. 태생부터 가진 것이 넉넉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도 있고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고 나에게는 당연해서 부족한 게 없어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기 집안의 도움이든 가문의 도움이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사람은 희망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들 요즘 아이들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빚을 내서라도 대학을 다 보낸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앞세대는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를 보냈더니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세대는 학교를 안 보냈어요. 저희 다음 세대는 학교를 보냈답니다. 그래 저도 그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스님 저 중학교 보내주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장가 가려고 그러니? 그저 중은 절집 공부만 잘하면 된다. 땡.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고 그 화전민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아이들은 가방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요. 학교 가려고요. 저는 지게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마주쳐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던지 아이들 내려오는 소리가 나면 지게를 지고 저는 숲으로 가서 숨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내려오면 올라갔답니다. 그때 저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절집 시각으로 보면 전 희망이 무량 많아요. 어른스님들로부터 가진 기업을 다 받고 시주물건이 중요한 줄 알아서 몸으로 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나가 다 공부를 했다면 대학을 다 보내준답니다. 대학을 갈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싶은 기술을 배운답니다. 희망을 가졌어요. 최소한 부모님의 덕으로 또는 자기가 자립을 하더라도요. 무엇인가 원하는 희망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불자들이 절집문을 열고 첫 발을 절집 안으로 디딜 때는 희망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절집문 밖에서는 희망이 없이 살다가 절집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희망을 가져요. 나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되고 1등에 나도 좋은 데 합격하고 그런 희망이 아니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희망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가난한 거지가 부처님이었다고 믿으면 된답니다. 우리가 갖는 희망은 고통의 세계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스승,
스님들이라고 하는 더 없는 나의 후원자이자 조력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도량에서 수행해 나가는 나의 도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불자들은 누구나가 다 희망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원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단 꺾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이미 희망을 이루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 집안이나 가문의 덕으로 무엇이가 원하는 대요.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사업주도 할 수가 있고 사장도 될 수가 있고 회장도 돼요. 어떤 뭐든지 원한을 한번 해봤어요. 난 더 이상 없어도 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 돈 벌만큼 벌었어. 이제 돈만 하면 지겨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희망을 이룬 사람 그런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품 안에 딱 안고 그 가족이 웃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다 이루었어 그러거든요. 손목 아작 나는지는 모르고. 그것도 이룬 겁니다. 하지만 불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 더 이상의 생사윤회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희망을 이룬 사람,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런 생 또 살고 싶어요? 다음 생에? 또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아들, 이런 딸 가지고서 가정을 이루고 또 지지고 살고 싶어요? 제가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면요, 지금의 나의 부모님보다는 저 가급적이 삼성 이신에, LG 구신에, 현다의 정신에 가면 좀 태어나고 싶어. 아니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가문도 괜찮아. 여러분 다음 생에 또 태어나더라도 지금 부모님 밑에서 그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저처럼 삼성 가문이라든지 LG 가문이라든지 현다의 가문 그런 데 안 태어나고 싶어요? 한국 화약도 괜찮아. 전 솔직히 그래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면 저 그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하지만 그거는 다음 생에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 부분 우리는 아득해요. 어두워요. 다음 생은. 그럴 바에는 금생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니바나, 열반, 깨달음을 성취하셔가지고 더 이상 윤회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그때 우리는 부처님께 뭐라냐면 희망을 이룬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요. 절대 이거 못 피해요. 저도 나이가 먹었다고요. 무릎도 슬금슬금 아프고요. 눈도 좀 침침해지고요. 저 상당히 잘 먹는 사람이 저 대식가예요. 그런데 요새는요, 먹다가 한 숟가락을 더 먹으면 반드시 소화제를 먹어야 돼요. 사정없이 숟가락을 놔야 돼요. 예전에는 아침에 샌드위치를 해 먹으면요, 빵 4쪽을 고가지고 거기다 두툼하게요. 해가지고 그거 2쪽, 빵 4쪽을 먹어야지만 좀 먹은 것 같거든요. 지금은 빵 1쪽을 고서 반으로 잘라 먹어도 어떤 때는 3분의 1이 남아요. 그거 먹었다는 탈나거든요. 즉 노쇠화됐다는 증거랍니다. 다음 생에도 이런 걸 또 받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잠도 잘 안 와요. 어떤 때는 1시, 2시까지 눈이 말똥말똥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던 잠이 3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딱 떠져요. 늙습니다. 절대 못 피해요. 그리고 아파요. 못 피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답니다. 이런 생을 계속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금생에 완전히 끝장을 낼 것인지, 불자들은 금생에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이런 생을 받지 않도록 조금만 더 하세요.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제 문고리 잡았거든요. 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밀려다가 괜히 엉뚱한 데 쳐다보고 문고리를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를 반복하는 것 뿐이라 합니다. 잡았으면 미세요. 힘껏. 그러면 열려요. 그때 우리는 뭐라냐, 부처님께서는 희망을 이룬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즉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희망을 이룬 사람들은요, 더 없는 원력을 내기 때문에 공덕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쉬지 않아요. 불자들은 복을 짓는 게 의무랍니다. 스님들은 불자를 만나면 복지라는 소리를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요. 스승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담 가고 안 가고는 내가 생각할 바 아니에요. 부담감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자기가 공양하는 데는요, 무엇이든지, 저는 미얀마 살 때요, 제가 늘 말씀드린 탁발 나가면 가난한 할매가 손주들만 데리고 살아요. 저희가 나가면은 바위 위에다가 옥수수를 한 자루 얹어주고 옥수수 팔거든요. 옥수수가 한 자루가 딱 올라온 날은 그 전날 할매가 옥수수를 잘 판 날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옥수수 반 자루가 올라와요. 그날은 잘 안 팔린 날이에요. 그리고 어떤 날은요, 옥수수 한 자루를 저희가 나가면 한 15명 정도 나가는데 옥수수를 한 자루를 15등분을 내요. 그러면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올라오거든요. 그날은 그 전날 아무것도 못 팔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 옥수수 그 한마디를 받아 오는 날은 있잖아요. 그게 차마 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 할매 손자들의 점심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할매가 그 옥수수 손가락 한마디를 올릴 때 부담 가세요? 아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껏 한 것이랍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늘 부담과 입술을 입에다 달고 살거든요. 부담감이 없답니다. 내가 마음을 안 내고 뿐이지. 그리고 모든 스님들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받을 의무만 있답니다. 그 할매가 특별한 날은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 날, 뭐 아들 이제 죽은 날, 그 날이 되면은 비누를 공양해요. 빨래 비누. 미얀마 빨래 비누, 색 비누. 저희 갈 때는 크레질 냄새나는 빨간 비누가 있어요. 이쁜이 비누 같은 거. 그 다음에 빨래 비누는 시커먼 거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거를요, 칼로 썰어요. 워낙 물커덕물커덕하니까 잘 썰려요. 그래서 그걸 신문지에다 곱게 쌉니다. 그러면 그 요만한 빨래 비누를 가지고 쪼가리를 내면은요, 그야말로 정말 한 5mm도 안 돼요. 그거를 바로 위에다 탁탁 올려줘요. 그 어떤 스님도요, 그걸 보고 뭐라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공양이랍니다. 부처님 당시 때에 마가다국의 기원정화 성 바깥에 가난한 거지 부부가 살았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거적대기 하나를 구멍을 내가지고 둘이 있을 때는 거적대기 구멍을 2개를 가지고 머리를 끼고 둘 중에 하나가 동냥을 나갈 때는 한 사람은 홀랑 벗고 앉아있고 한 사람은 그 거적대기를 뒤집고 동냥을 나갑니다. 그날따라 얻은 것이 쌀뜨물 한 그릇이 다였어요. 그것도 쉬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오셨습니다. 그 거지 부부가 자리 하나에 구멍 2개를 뚫어서 두 부부가 머리만 쏙 넣고 와가지고요, 다 쉬어 빠진 쌀뜨물을 자기네 그날 음식입니다. 그걸 부처님 발에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있던 나머지 밥들은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받아놓은 밥들은 부처님 7집을 가시거든요. 몇 집을 도시는지 모르지만 이미 있는 밥 위에다가 그 쌀뜨물, 쉬운 쌀뜨물을 부어줘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받습니다. 절대 뭐라고 안 하셔요. 그리고 그걸 맛있게 다 드셨답니다. 복을 짓는 것은 내 마음이 부족한 것이지 부담 가지가 않답니다. 무엇이든. 스님들한테 오늘 까뜨는 공양할 때 난 정말 너무 가진 게 없어. 그럼 껌 한 통 사가지고, 아니 껌 한 개피 사가지고 그거 쪼개가지고 나눠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깻잎 한 장 올린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걸 가지고 스님들이 이게 무슨 공양이냐 뭐냐면 그건 그 스님의 업이에요. 그건 제껴놔.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나는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한 것뿐이랍니다. 그렇게 공덕지음을 가지고 있고 문고리 자꾸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수행의 힘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오늘 까띠나를 맞이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이미 문고리 잡았거든요. 가끔 밀기도 하시더라고. 그 인터뷰 하는 거 들어보면은 좀 밀지, 차 게을러 빠지고 저걸 못 미는데 아이고 게을러라. 미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러면 열려요. 열려라 참게 안 해도 자동으로 열린답니다. 주문 외우지 말고 힘껏 여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양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아주 좋은 비료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공양이 없으면, 복지임이 없으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다면,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공양 올리고 복 짓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쉼없이 부지런히 짓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익단이까야 1권 62번 마음경 3번 9절입니다.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노라. 마음이라는 하나의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배되노라. 펜 한 잔 주세요. 법문을 마치고 다음 까띠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첫째 주 유료 법회와 까띠나 법회를 원만히 마치고 법회 회향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 광영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압하길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욱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0월 6일 유료 법회와 까티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옆 사람 보고 행복하세요.